성경 봉독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줄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들이 우리 조용숙 권사님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그죠? 저기 또 우리 이 맨 오른쪽 줄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다섯 번째 줄에 계신 세 자매님이신가요? 친구신가요? 우리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수경이가 또 밑에 내려와서 4층에서 3층 멤버가 된 걸 환영합니다. 여름을 잘 끝났겠죠 이제? 그죠? 예.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비 한 번 오고 나더니 갑자기 반팔이 추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솜씨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감사하고 마치 하늘이 뚫린 듯이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또 우리 여름을 잘 이기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내밀 이력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한 주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왔어요 하고 내밀 이력서 받아주세요. 이럴 이력서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당신이 생각했던 그 이력서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이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력서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 믿기 전에 야, 내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해 라고 생각했다. 다시 5절 한번 돌이켜봐 주시겠어요? 5절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정통이야. 그죠? 안디옥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예요.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런 자기 고백이죠. 또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라는 말은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나죠. 그죠?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분명히 두 아들이 낳는데 분명한 것은 이삭에게서 난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낳은 두 아들이 지금 삶이 바뀌어요. 또 이삭에게서 나온 야곱과 에서의 삶이 바뀌어요. 나는 정통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뜻이죠.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역사를 주도했던 그런 지파는 아니지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던 그런 지파.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못 중에 무엇이다. 이건 최상급을 쓰는 단어입니다. 나는 최고의 히브리인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이 속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겨오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있느냐 하면 헌신도가 우리 이 유대교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내가
증오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이 지적해도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난 흠이 없다.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완벽한 사람, 완벽한 자기 이력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삭되지도 못한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이 화려한 이력이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마치 8달 만에 혹은 7달 만에 태어난 아이처럼 미숙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사건이 뭘까?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늘나라에 필요한 이력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이력서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이력을 가졌습니다 하고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넌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진짜? 이렇게 진짜? 전 그 말의 의미가 잘 몰랐습니다.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 것은 내가 어느 교회 목사냐, 뭐 어디에 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거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지 않으시고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삶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인데 그저 그냥 나는 종입니다 혹은 목사입니다 이런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다시 쓰는 이력서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사실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좀 혼돈이 있을까봐 제가 그냥 믿음으로 평범하게 제목을 썼는데, 다시 쓰는 이력서입니다. 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쓰는 이력서. 이전에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믿음을 가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력서들을 다 썼지만, 이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으로 이겨가는 사람, 복음이 내 능력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다시 쓰는 이력서가 되어졌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뭘까? 첫 번째는 우리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언어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자라고 부르기도.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의 감동으로 왔을 때 달라진 언어가 있어요. 주님입니다. 주님, 주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는 자의 괴수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내 가슴으로 경험하고 내 삶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언어가 변해야 되는데, 그 언어가 뭐냐?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뀐 사람, 언어가 바뀐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죠?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사석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가끔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후로는 강력한 제재를 하려고 제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일요일 하면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현찰로 10만 원씩 벌금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주님의 날입니다. 일요일이라는 말은 해, 달을 섬기는 일종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태운 날짜가 일요일이에요. 별것 아닌 단순한 그런 이 언어의 고백이 사람의 삶을 바꿔요. 일요일인 사람은요, 그게 그냥 일주일에 한 날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그냥 하루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날이에요. 그러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라는 고백은 달라져요. 이거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날이에요. 다르죠.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을 잘 보면 옛날 유대교의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예배하는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진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된 존재로 다시 만드시는 변화가 있는 날, 죽음이 있었으나 부활이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일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주의 날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주일이라는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카렌다를 만들 때 월화수목금 그리고 주일 이렇게 씁니다. 제 일기장에 보면 다 주일 이렇게. 왜? 저는 그 주일을 쓸 때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나를 회복하시는 날, 주님이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날, 이런 의미로 이런 역사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언어들이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툭 내놓는 그런 언어들 가운데 정말 믿음 없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서양 사람들이 쉽게 쓰는 말 중에 럭키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 여러분들 운이 좋았다, 럭키하다 이런 말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 언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너무 자주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냥 어느 순간 다가온 것 같지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주님이 기획하셨고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게 운이 좋았다, 어쩌다 맞은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어떤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들도 굉장히 달라져요. 맡겨졌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맡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목회 시작하고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강단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거 아닙니다. 나만 서야 되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죠. 오늘도 내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맡겨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걸 맡겨준 것이다.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게 된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맡겨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쓴다는,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맡겨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재능 내 것 아닙니다. 내 재산 내 것 하나입니다. 주간에 책을 읽다가 그 인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런 인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인사 가운데 보면 그 인사의 내용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걸 딴 데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있군요. 나마스테라고 인사합니다. 나마스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 안에 성스러운 신의 성질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성스러운 신의 성질에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는 전체가 힌두교, 불교의 그 커다란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그 신은 하나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마스테라고 하는 말의 근원 속에는 초창기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인도의 이쪽 끝, 동쪽에 있는 해변 연안을 따르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그런 그 인사,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인사가 나마스테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뜻.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당신은 이런 유의 인간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언어 하나가 바뀐 것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저는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는 이마고대입니다.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 가운데,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일이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나그네처럼. 이 세상의 것을 다 쌓아놓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도자 하나가 미국의 굉장히 그 부유한, 텍사스에 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의 가정에 갔습니다. 이분이 부유함을 그 자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왼쪽 창문을 탁 열었습니다. 저기 유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네, 보입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커다란 유전이 그곳에 있는 거죠. 이게 제 겁니다. 다시 반대쪽 창을 열었습니다. 이쪽 창에는 정말 지평선이 보일 만큼 커다란 농장이.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는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고 비행기로 씨를 뿌리는 그런 그 지평선 같은,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 소유입니다. 제 겁니다. 다시 앞쪽에 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과수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과수원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 겁니다.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혹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느냐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기대하느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지는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거하는 곳이 그냥 내가 잠자는 곳이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먹는 음식이 내일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보장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내 옷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나에게 깔맞춤되어 그냥 지어준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건 나그네인 것을 모르는 거죠. 저는 나그네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옷을 갈아입었을까요? 성경에는 옷을 갈아입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옷을 갈아입어도 많은 옷이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쩌면 그 옷 그대로, 그 신발 그대로 40년을 지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냥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냥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졌다면 어쩌면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내 것 아닌 내 이웃의 것도 마치 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이웃의 것도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해결책은 그걸 믿음의 방법대로 찾아갑니다. 저는 제일 먼저 심도 있게 읽었던 책이 욥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욥기라는 책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연도를 보면. 근데 이 욥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는 욥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런 욥을 소개합니다. 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는 정직하고 순수하고 악에서 떠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랑 삼아 3번이나 반복합니다. 1장하고 2장에 3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단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그는 악에서 떠나고 의로운 사람인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놀랍죠? 그 정도만 됐어도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욥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닥치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책에 있으니까 그 책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때는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번 들으면서 그 시련이 정말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 감독을 지내셨던 한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가까운 지인들의 전언에 의하면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버스를 타고 가는 2시간 동안에 당신이 전도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27번을 하더래요. 계속해서. 나중에 28번째 하려고 그러는 걸 사모님이 쿡 찔러서 아까 했어. 이랬는데, 그쳤는데 3분 후에 또 하시더래요. 왜 그랬을까? 우리 교회하고는 좀 현실이 먼 얘기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무실에 나올 때부터 인사하는 분들이죠. 차 문 열어줘야 타고, 기사 있고, 어쩌면 정말 왕과 같은 그런 그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 제일 먼저 온 그 고참이 어떻게 왔어? 다 묻는답니다. 어떻게 왔어?
그럼 뭐 도둑질하다 혹은 뭐하다 이렇게 왔다고 다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이 사람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하고 정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그분이 불과 10달밖에 10개월밖에 감옥에 있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10개월을 겪었습니다. 그가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이 돌아요.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욥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가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고 순수한도 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정말 자기 재산이 다 망가지고 자기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 아내도 떠나가고 자기는 병들어서 정말 그 자기의 몸을 어떻게 보신할 수 없는 약을 처방할 수 없어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대신 긁어야 위로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섰을 때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저는 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데 욥이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욥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더 넓은 시선과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결론 부분에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첫 번째 깨닫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때도 부자로 살아갈 때에도 지금 가난한 사람들로 병든 사람으로 내가 혼자 살아가는 지금 일시적인 호라비로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겪는 고통도 알고 있다. 내가 겪는 아픔도 알고 있다. 내가 겪고 있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주님이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요. 내가 부자로 살아갈 때 가끔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10명의 자녀들을 둔 것을 하나 이게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귀한 아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로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 그 고통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아픔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시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순수하고 또 열정적이고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웃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또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욥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에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주류를 이뤘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도 또 추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권선징악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면 어쩌면 이 시련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듣기보다는 하는 걸 더 좋아하고 이렇게 가사의 의미를 더 이해하기를 더 좋아하는데 제가 어려서 제일 먼저 들었던 그 찬송가 합창곡이 있습니다. 여러 합창곡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서너 곡을 제가 잘 모르는 곡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곡,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그 찬양이 뭐 테이프가 다 닳도록 제가 그 열심히 들었던. 근데 다 닳도록 못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찬양을 용기를 내서 불러보게 됐습니다. 왜? 듣기만 했으니까 불러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게 하셨던 그런 찬양 하나를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소경이었습니다. 이분이 95세까지 사는 동안에 한 9,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평생 소원이 뭘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가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고 내 눈을 떴으면, 그게 아니라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 내가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가지기를 원해서 자기는 평생을 소경으로 사는 것에 감사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 중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끝대목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어쩌면 그 흔적은 예수님 개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흔적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흔적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흔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흔적은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흔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이분이 주님인 줄 알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직관으로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겠다.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 내가 성령이냐 하고 절을 할 때 그 믿음의 흔적을 본다면 나는 그런 손에 못자국이 있을까? 나는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쓴 흔적이 있을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메었던 그 흔적이 어깨에 멍이 들었던 흔적이 있을까? 내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허리에 담이 걸린 그런 그 흔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이 있고 삶의 이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달리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얻게 하시는 열매들이 나는 오늘 손에 못자국이 있는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주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믿음이 진일보 되어졌다면 감사하죠. 오늘 나의 언어 가운데서 예전에는 거친 언어와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 세상의 언어를 사용했다가 지금 내 언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언어로 바뀌어졌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열려져 있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꺼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돌이켜 다시 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모함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그런 그 삶의 훈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거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다.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오늘 그 찬송을 제가 그냥 소개하고 가사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친 후 맑고 밝은 그 앞길을 향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꼭 잡고 나는 기뻐 주의 얼굴 대하리. 하늘나라 올라가신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만날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어찌할 수 있을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이력서가 그 믿음의 흔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과 그런 큰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흔적을 가지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